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학개서 1장 7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학개 1장 7절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1309쪽 학개서 1장 7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 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지키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죄를 들게 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네, 함께 읽습니다.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달 24일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들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크신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우리의 자신의 본분을 잃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고난을 받아야 그때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겸손함과 겸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개서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막혀 있을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 닫혀 있을 때,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고 지연되고 있을 때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다가 수고하고 지친 몸이 왔습니까? 하나님, 그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살다 보니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곰핍한 가운데, 핍절한 가운데 왔습니까? 오늘 필요한 영적인 자양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왔습니까?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의사의 말 한마디만 들어도 우리는 마음이 녹기도 하고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주여 전에 올라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러나 마땅히 올라와야 하지만 게으르고 나태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성령을 뒤로하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그들의 양심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에 늘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가까워졌지만 마음도 주님께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슬픔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여 그 근심과 슬픔을 대신하여 하나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의 시간마다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학개서를 다루고 있는데 많이 다루지는 못하고
한번 다뤘다가 제가 지난주에 쉬고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래 성전 재건이지만 신앙 재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조금 비틀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남유다가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든든한 제국도 망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제국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고레스라고 하는 새로운 왕이 서자 그 고레스 원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를 귀환시킵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게 되지요. 유다 백성들은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먼지와 그리고 나무와 잡초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는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목표는 무너졌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시작하지만 주위에 도비아라든지 여러 이방인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혀 무려 16년 동안이나 그 성전 건축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렇게 되자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은 성전 건축의 때가 아니다. 성전 건축의 환경도 아니고 성전 건축의 시기도 아니니까 지금은 우리의 집을 지을 때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집보다는 자기의 집을 짓는 일에 빨랐습니다. 그 결과 자기의 집을 지은 것 같고 자기의 일에 열심을 낸 것 같지만 결국 학개가 얘기하는 것은 유다 백성들의 삶에는 풍족함이 없고 유다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명의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두 명의 선지자를 보내어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도와주지요. 바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오늘 1장에서 기록되고 있는데요. 학개서의 첫 장의 메시지는 책망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책망. 칭찬이 아닙니다. 5절과 7절을 보실까요? 책망할 때는 책망해야 된다는 얘기죠. 4절에 보면 이 성전이 회파되었고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로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려운 거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려운 거 많은데 어려운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게 뭘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본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이제 거울이 있죠. 여기 오르간에도 거울이 있고 저쪽 오르간에도 거울이 있고 또 화장실에 가면 거울이 있고 여러분 집에도 거울이 있을 텐데 그런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거울이 좋은 거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는 것처럼 희미했어요. 희미하게 얼굴을 보았어요. 그러나 그 전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거울이라는 게 자체가 없었습니다. 거울이라는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옛날 우리 한국 전래동화에 그런 게 있잖아요. 남편이 시장을 갔어요. 장을 보러 갔는데 중국에서 수입이 되었는지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사왔어요. 거울을 사왔더니 참 우스운 얘기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복지선교회 때 자주 했던 얘기인데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선물을 딱 줬습니다. 아내에게 줬더니 그 거울에 누가 있어요? 딴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딴 여자 데려왔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저렇게 이렇게 예쁜 여자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처럼 옛날에는 거울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보면 나르시스라고 하는 이가 숲속에 있는 맑은 연못에서 이제 수면에 비친 자기의 얼굴을 보게 되었어요. 멋진 모습을 보고 너무나 멋진 사람이 저 물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인 줄은 모르고 다른 사람인 줄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나르시스가. 그래서 사랑에 빠져요. 자주 그곳에 와서 그 멋진 얼굴을 보기 위해서 이제 사랑에 빠집니다. 이제 점점 사랑에 빠지니까 만지고 싶거든요. 그 물을 만졌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예, 파도가 일죠?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그 물가에 비친 자기를 다른 사람인 줄 알고 사랑하다가 결국에는 그 곁을 떠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 같죠? 얼마나 자기를 모르느냐, 자기를 볼 줄 모르는가라고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너의 소위를 볼지어다, 너의 행위를 볼지어다, 너의 행위를 살필지어다, 내가 어떠한가 한번 봐라, 너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좀 봐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재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은 중요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지, 또 얼마나 건강한지,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거 바라보지 않아요. 단지 주님이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다 하더라도 그 중심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8절 보시죠.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8절의 말씀은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하죠? 첫째는 산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나무를 가져오라. 세 번째는 성전을 건축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이게 세 가지 명령은 대단히 중요한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학개서의 주제 구절이에요. 학개의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와서 주의 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라. 과거에 솔로몬 성전은 어디서 가져왔어요? 저 위에 두로에서 가져왔죠. 지금은 레바논입니다. 이스라엘 위쪽에 있는 레바논.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얘기하죠. 그 두로의 히라망. 그 히라망이 서로 뭔가를 바꿔가지고 곡물과 바꿔서 나무를, 큰 백향목을 베어다가 그 지중해 해안가를 통해서 떼굴떼굴 굴려가지고 운반해가지고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도 준비해놓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 그 으리으리한 큰 나무들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라. 이스라엘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산이 있어도 우리나라만큼, 우리 뒷산만큼 좋은 나무들도 없습니다. 근데 70년 동안 비어있는 가운데 그래도 나무들이 좀 자라고 나무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좋은 나무도 아닙니다. 그 나무를 가져오라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또 백향목으로 되어 있고 거기다가 또 다 금을 입혔어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까지 좋은 성전을 건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의 성전 같은 화려한 성전을 원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성전도 성전이지만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서 떨어져 있는 그들의 마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져 있는 그들의 열정이었던 것이죠.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정만 가지고 있다면 백향목은 아닐지라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건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건이 아니라 열정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네, 이것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성전 건축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7시에 관악구에 있는 문성교회라고 통합측 교회인데, 이 금천구는 아닌데 남부경찰서가 있을 때부터 이 문성교회가 좀 협력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금천경찰서로 이렇게 독립이 되면서도 여전히 그 문성교회 하나는 계속해서 금천경찰서를 돕고 있습니다. 또 문성지구대가 있고 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그곳에서 새로운 서장님이 부임을 해서 부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제 서장님이 1년밖에 안 있어요.
아니면 많아 길어봤자 1년 반입니다. 1년이고 1년 있으면 또 가고 하는데 부임 예배를 항상 드립니다. 드리는 이유는 그래도 이 경찰의 복음화와 또 경찰서를 위해서는 또 최고의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우를 해드리는 것이고요. 또 그분의 말 한마디가 파워가 있기 때문에 또 그분과 우리가 협력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에 여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부임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정한 이유는 그 교회가 이제 재건축보다는 증개축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새롭게 증개축을 해서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간사님이 연락을 해 오시기를 아침이고 성도님들이 많이 또 없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한 5, 6분 성도님들을 좀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같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꼭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분, 그래서 권사님 2분, 집사님 1분,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해서 한 7명이서 함께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순진하게 잘 순종을 했는데 가서 목사님 보니까 목사님들은 혼자들 다 오셨더라고요. 저 순종 잘하죠. 근데 가기 전에 제가 잠깐 고민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사실 뭐 경목들도 많고 뭐 하다 보면 순서도 넣었다 뺐다 하거든요. 항상 뭐 넣을 수 없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제 순서가 없어요. 없고 그런데 제 성도들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내 순서도 없고 그러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살짝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저렇게 함께 자리가 많이 비었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오라고 하는데 같이 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저 혼자 가는 게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네가 뭘 맡았다고 해서 가고 안 맡았다고 가서 안 맡았다고 안 가고 그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응답을 주셔요. 그래서 예쁘게 순종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어떤 얼굴을 내밀고 그리고 누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연합을 하거나 그리고 모임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근데 참 우리 같이 함께한 우리 두 권사님도 계시고 그리고 집사님 한 분 계신데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증개축을 한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좀 좋은 어떤 본보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식당은 여전히 옛날 식당인데 옛날 본당을 조그만한 강당으로 만들고 예배당으로 만들고 본당을 위에다가 아주 아름답게 지었어요. 그렇게 이제 지은 이유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마당에 주차장이 넓습니다. 넓은데 바로 교회 옆에 집 한 채가 있어요. 누가 보면 사택처럼 생겼어요. 그 사택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근데 수십 년 동안 안 팔아요. 정말 저 같아도 거기 안 살고 싶어요. 교회고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이 동네 이게 주차장이고 한데 거기에 버젓이 앉아 있어요. 근데 팔질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볼 땐 포기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약했는지 몰라도 포기를 하고 결국에는 지금 있는 그 교회에다가 증개축을 하자. 그래서 증개축을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다녀오셨는데 좋으셨죠? 예. 근데 전부 다 하얗게 했어요. 환하게 하는데 빙 둘러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밖에서 볼 때는 어떻게 이렇게 나오나 싶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예. 참, 그래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부러워요? 야, 어떻게 마음을 그렇게 꼬집는지. 네. 여러분, 여기만 보면, 우리만 보면, 부러울 게 없지요. 그러나, 더 좋은 데 한번 가보세요. 부러워요.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다른 더 좋은 곳에 안 가보면 몰라요. 더 좋은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요. 뭐가 부러울 게 뭐 있어요.
그러나 가보면 알아요. 가보면. 야, 더 좋구나. 네. 화면도 얼마나 더 좋은지 몰라요. 그냥 TV예요. 이만한 TV.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전도 받고, 야, 우리 교회도 이렇게 주의 전을 건축하면 참 좋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들고 어려웠겠다. 하지만 성전 건축은 이처럼 좋은 것이구나. 아름다운 것이구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전 건축을 하는데 성전 건축의 목적이 뭘까요? 왜 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전 건축. 예. 목회자는 내 평생에 내가 이렇게 주회전을 건축했다라고 하는 어떤 이력을 쌓으려고, 명예를 쌓으려고, 아니면 자랑하려고. 우리 성도님들도 자랑이 되겠지요. 어디 다른 성도님들한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얼마나 멋지게 지었는지 모른다고 300억 들었다고. 오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던, 목사님 부러워서 했던 분이 그 동생이 다니는 교회가 어느 저쪽 화곡동에 어떤 교회인데 300억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자랑은 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에 성전 건축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8절을 보시죠. 8절 보시면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또 무엇을 얻으리라.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 성전 건축의 목적은 여호와의 기쁨과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내 기쁨이 아닌,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욕망을 채우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성전 건축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질 때에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면 저절로 진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때 우리의 욕망에서 벗어나 얼마든지 우리는 그 욕망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그 영광보다는 그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 자신의 기쁨을 구하게 되면 결국에 내 집에 빠르게 되는 것이죠. 내 집시기에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어땠을까요? 네. 학교가 이런 말을 전할 때 나오지는 않지만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난상 토론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논란도 있고 토론도 있고 반대 여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3주 만에 결론을 내립니다. 어떤 결론을 내리냐면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되지요. 네.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빠르지 않고 우리의 집에 빠를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네. 12절에 보면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24일이었더라. 네, 여기 나온 대로 6월 24일입니다. 그런데 1장 1절로 가보죠. 이 말씀, 학개가 처음 말씀하신 것은
다리오 왕 제2년 6월 며칠이에요? 1일입니다. 그럼 6월 1일의 말씀을 전했는데 6월 24일이니까 정확하게 23일 차이죠. 37에 20일, 3주 만에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결정은 3박자가 이루어졌어요. 3박자. 예, 우리가 뭐 3박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용기 있는 학계의 설교였습니다. 용기 있는 학계의 설교였다. 두 번째는 총독인 스룹바벨과 그리고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였습니다.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것을 듣고 있던 백성들의 순종이었습니다. 이 3박자가 맞아 떨어졌던 것이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학계는 목회자일 수 있고요.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학계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런 그들이 느낌을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계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므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목회자가 참 목회자요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할 사람인가? 그러면 건축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동작구의 어떤 교회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이렇게 터는 작아요. 자기 교회이긴 한데 빚도 없어요. 정말 빚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빚이 정말 없냐고. 없대요. 그게 크지 않는데 한 번은 이 장로님 그분이 오신 지가 한 20년 됐는데 아직도 젊으신데 한 10년 전에 그래도 이제 너무나 좁으니까 주차장도 없고 너무나 좁고 하니까 자기 교회는 자기 교회인데 그래서 전을 좀 건축하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좀 저쪽으로 좀 건축을 하자. 그랬다고 그래요. 지금 좁으니까.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에는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의견이 달랐어요. 결국에는 장로님이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이후에도 이사를 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지금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물었다고 그래요. 목사님에게. 목사님, 성전 건축을 하셔도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실 겁니까?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래요. 네.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은 모험인 것이죠. 그러나 그런 질문은 목사님이 건축을 하고서 교회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책임을 지겠습니까? 라는 그런 말이겠지요. 그냥 건축만 하고서 에라 모르겠다 나도 가버린다. 그런 목사인지 아니면 끝까지 함께할 목사인지를 그 장로님은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처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은 그 목사가 함께할 목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학계를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봤던 거예요. 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함께할 사람이구나. 믿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불타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이런 지도자들을 보며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생겨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는 교회 지도자들이 너무 세속적이어서 성도들이 절망하고 있죠. 네. 목회자의 탓일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저를 또 감동하시고 또 우리 장로님들을
또 감동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 좀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너무 앞질러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 설교를 하면 이 설교는 또 때로는 설교에 맞춰서 하는 거지 또 너무 앞장서서 지금 목사님이 교회를 건축하려고 이 설교를 계획하신 거구나. 이렇게 너무 앞질러 가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건축을 하자 말자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열정이에요. 할렐루야. 오해들 하지 마세요.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그 마음만 있다고 뭐 됩니까? 목사가 마음만 있다고 다 되겠습니까?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속에 지어질 때 내 마음의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전이 건축되어질 때 진정한 헌신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헌신 없이 주의 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냥 남의 돈 빌려서 하려고 하면 하지 마십시오. 내 걸 들여서 내 것으로 드려야 주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준비하는 작업이 우리 교회에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예언하죠. 제가 건축에 미친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교회를 볼 때에 교회 하드웨어가 늘어나지 않으면, 하드웨어가 커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잘 되는 교회는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뭔가 발전을 해야죠.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죠. 할렐루야. 과거에 10년 전, 20년 전에 잘 나가던 교회가 지금도 잘 나가는지를 보세요. 바벨론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도 얼마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기업도 자기를 도전시키지 않으면, 부수지 않으면 오래 못 가는 게 기업이에요. 교회도 날마다 자기를 반성하지 못하고 개혁하지 못하면 그 교회도 얼마 가지 않아요. 마음도 개혁하고 그리고 외향적인 것도 개혁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교회는 개혁되어지고 항상 새로워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소프트웨어가 좋아질수록 요즘 하드웨어도 더욱더 멋지게 만들어져 가지 않습니까? 속은 586, 786인데 겉은 초가집이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같이 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감동시키시고 또 흥분시키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흥분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흥분시켜 주시고 감동시켜 주시고 자극시켜 주시고 분발시켜 주시고 주의 성령님께서 선동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성전 건축에 그러한 뜻이 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되었지만 16년 동안 주의 전을